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며 통치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를 찬송합니다. 인생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서 죄의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함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저희의 영혼이 한시도 졸지 아니하며 깨어 기도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오직 주님을 따르는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올 한 해는 진정으로 저희 대화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란 표어처럼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며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로 부르짖게 하옵시고 또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교 활동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선교팀을 통해 하실 일과 선교팀을 통해 보여주실 비전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맡은 바 모든 기관이 한 어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해 여기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올바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속히 자유함을 얻어 주님을 더욱 높이고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당유장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역대하 6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채우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솔로몬의 기도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역대기를 쭉 읽다 보면 1장 말씀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부왕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요. 그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5장 말씀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 그 6장 말씀 전체를 보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주로 용서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적국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들입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다 마쳤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7장 1절 표현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맞았는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성전에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밝았는지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6장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게 된 시기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다음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의 부왕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한 거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시나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왕궁 건축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은 죄가 많고 그리고 전쟁에 너무 많이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계도는 누가 만든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설계도를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성전 건축 설계도를 다 넘겨줍니다. 그 내용이 28장 11절 12절에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도 보면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모든 준비를 다 완전히 넘겨주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이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막만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제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그런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삼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죄를 사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사해달라는 겁니까? 자,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21절에 드리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왕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어디를 향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인간 본성에 죄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범죄할 수 있고요, 타락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제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6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계속 쭉 읽었는데요. 자,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어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냐면 첫 번째 죄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용서해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자, 22절에 표현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이 기도는 정확히 10계명의 몇 계명을 위반한 것인지 아시나요? 10계명의 9번째하고 10번째 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자,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범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 계명을 출애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계명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다른 계명을 다 지켜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인생은 여전히 형벌받아야 될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보다 악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인간 죄성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엎드려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가 백성들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알고 모르고 때로는 무지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범주가 어떤 범주인지 아시나요? 가장 가까운 범주는 사실은 이제 부부관계도 될 수가 있고요,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임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를 끼치고 아픔을 줄 수가 있고 고통을 줄 수가 있고 슬프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성전을 향하여 그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자, 죄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한 죄가 있고 양심에 의한 죄가 있으면 그것을 세분하면 차고 넘치잖아요. 너무나 충만한 죄들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도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도 양심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이지만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불신앙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죠.
자,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벌, 어떤 징벌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을 당한다는 거죠.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게 되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게 될 때, 그것이 자신들이 지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죄를 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빌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주께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징벌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재앙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재앙을 당할 때. 자, 28절 말씀의 이야기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나라를 막론하고, 자,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화평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근을 당할 때가 있죠. 전염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 터질 때가 있고, 우리 한국 땅도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질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심각한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당할 때에 어디를 바라보고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나 누구나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만나기도 하죠. 가난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파탄 날 때도 있습니다. 밝음보다 어두움이 찾아오거나 기쁨이 아니라 슬픈 일에 직면하거나 그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유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죠. 이방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을 수가 있다, 우리만 언약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백성들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방인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절 이하에 나타나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가 적국과 싸움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만 그것처럼 참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람들, 백성들 3분의 1이 지금 해외로 다 도망갔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적국과 싸움이 붙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봐달라, 그 내용이 34절 이하에 나타나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돌봐달라는 것은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포로지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망해버리고요,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때 37절 이하 말씀 읽다 보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낙성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장 14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자,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자, 고칠지라라는 표현의 말씀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시나요? 가장 큰 고통과 저주가 되는 것은 죄잖아요. 죄.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해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고통이고 불행이잖아요. 저주입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용서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은, 언약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를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리고 람에게 죄를 비롯해서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지었던 충만한 그 죄들, 그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저주스러운 삶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멸망이죠. 죄는 고통입니다. 죄는 탄식입니다. 죄는 절망이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가 속죄제사라는 제도입니다. 무슨 제사요? 속죄제사. 이것을 속죄제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속죄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라도,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도생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의 죄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복이 있는 땅, 하나님의 지키심과 번성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요, 내 인생의 길에 막힌 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땅을 고쳐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땅을 고쳐준다는 표현이 현대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축복해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땅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왜 땅이 병들어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기 땅이 병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요, 혹 싹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버립니다.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해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혹여 농부가 수고해서 열매가 맺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그 모든 농산물을 다 갉아먹게 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전염병이 돌게 해서 수확물을 하나도 거둘 수 없는 형편없는 땅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백성들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 때에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 땅을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땅을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약속해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용서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이 땅에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한정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 땅에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성전 예배를 기뻐하셨고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셨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산다라고 할지라도 1년에 4번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그 성전으로 찾아오죠.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멀리 떨어지는 장소, 바벨론이나 이런 포로지에서는 성전으로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이 바라보이는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 그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하루 5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5번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아시나요? 자, 이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그들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메카, 그 성전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슬림 사원. 자, 거기를 바라보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이 사람들도 거기에 마호멧이 있고 그들의 구세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마호멧이 들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드렸던 장면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이 소년의 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자, 비록 포로가 되었음에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질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물질과 명예의 복을 주었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요,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시고 은총과 평강과 강건의 복을 주었습니다. 환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모든 과정 속에서 총리직을 3번이나 계속 연임하게 되어주는 이러한 명성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니엘을 본받자,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 연구팀들이 있고요, 다니엘을 연구해서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확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궁 생활을 하면서도 뜻을 정하고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흠과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았으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과 많은 고관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의 말을 전해주게 됐으면, 그에게는 겸손함도 있었고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언약이 체결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재앙을 당하고 전쟁이 발생해서 싸움에 나가게 되질 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죠. 내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든지 성전 기도,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심지어 병든 땅을 고쳐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딥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반드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가운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반대로 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의식주의, 형식주의 등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길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연병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될 때에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으로 모두 한숨 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순간에 민족의 모든 순환과 고통 앞에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좀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년 우리 대학의 표어가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왜 대한민국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새벽 기도를 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새벽마다 일깨워서 단잠 깨워서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열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대화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한 질병들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부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다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반역하며 그리고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모든 죄악을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사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달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대화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백성들의 주의 성도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합심하여 간구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변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용년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송혜선 집사님, 최용재, 최열한 집사님, 최혜원 성도님 드렸습니다.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평안케 하신 감사함으로 이종현, 조은성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후원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점을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박희환 집사님, 이용년 권사님, 육진숙 집사님, 지홍재, 최열한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정민호, 전다혜, 지혜현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제 백성들이 전에 나와 경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정말로 진리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드려진 모든 주의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고통과 그리고 물질에서 아픔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저들의 모든 일손과 그리고 경영터들이 넓어지게 하시고 야베스가 주셨던 놀라우신 그런 복이 저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11점을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더 많은 약속들을 풍성히 주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눌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같이 웃으시면서 반갑게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신년 작정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는 각부 졸업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일남선기 헌신 예배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해서 사진이 옛날 사진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교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이가 60 됐는데 30대 사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이에 맞도록 사진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현황판 사진을 위해서 여러분 그 증명사진 있잖아요. 증명사진 조그마한 그 증명사진을 사무실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옷을 좀 정장 옷을 입고 이렇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좀 찍어 주시길 바라고 단정하게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바랍니다. 다음 주 25일 출발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4박 5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기까지 더 열심히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많이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날씨를 제가 보니까 낮에가 지금 1월 달인데 낮 기온이 한 32도 정도 올라가고요. 아침 기온이 한 3, 4도 정도, 뭐 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 달인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
밴쿠버의 캐나다 밴쿠버의 캘거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영하 34도 되더라고요. 영하 34도. 영하 34도하고 영상 32도면은 몇 도 차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옷을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고 두꺼운 겨울 잠바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반팔 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금년은 부르짖어 응답받기 위해서 성전 기도에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좀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협의 특송 예고되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스더회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있고요. 금주 토요일 날에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오후 6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새 등록 성도는 2부 예배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아름다운 이렇게 난을 또 헌물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물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게 하여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인생들의
알고 모르고 짓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간구하여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